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10월 11일 우리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우리 교동문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거룩하시고 주여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교독문 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닿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역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낳게 하옵소서. 예수님 닿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음에 경배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 힘이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버지. 예배도 닫혀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질병이 종식되고 아멘. 모든 일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 생명을 고백하며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은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윤택하며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이제 오후 예배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 끝 마무리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디에서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토를 달거나 내 주장을 내세워서 논쟁과 변론과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 아니면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던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쟁이들 말이 많다. 참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이 말은 언행에 불일치라는 겁니다.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쟁이들 마음이 좁다. 한 번 틀리면 절대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셔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손해보셔야 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다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세상 것을 수용하지 않고 한 번 틀리면 마음을 묶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한 번 원통한 마음을 품어버리면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막노동하는 사람도 서로가 틀리면 소주 한 잔에 다 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성찬의식에 참여합니다. 예수 피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을 풀어라 그 말이거든요. 화해하라 그 말이거든요. 물론 비전과 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말씀 속에는 마음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야 될까? 첫 번째로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가 막혀버리면, 마음이 묶여버리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은 점점 비폐해지고 메말라지는 겁니다. 바싹바싹 말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건들기만 해도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책망을 하고 때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이면 엉뚱한 말을 하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요, 바울의 영적 권위에 손상을 주고 명예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가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바울을 많이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열리고 마음 문이 넓어졌다.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말만 입으로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오해했던 간에 내가 잘못이었던 간에 나는 다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양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내가 용서했고 다 양들이니까 내가 수용하니까 용서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건강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피차 마음을 넓혀서 우리 잘 살아보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라.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이 4개의 파가 있어서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인사도 안 했습니다.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요.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현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아볼로파고 너는 바울파인데 이 두 파들, 네 파들이 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아마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말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공중기도하면 귀를 막고 있었을 거예요. 속에서 아멘보다는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현상은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 눈에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넓히기 전에는요, 싫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뒷모습도 싫고 찬송하는 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싫고요, 그 사람 밥 먹는 것도 보기가 싫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가족들, 성도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마음을 열어라. 화해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정말 가시같이 보여지고 정말 보기만 보아도 시험이 드는 이런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가 네 감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에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다가갔느냐, 더 다가서야 됩니다. 더 다가서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넓혀보자고요. 그럴 때에 관계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담을 쌓아버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것까지도 거부해버리고, 그것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정말 보기 싫은 상사와 동료와 그리고 부하의 사람들이, 수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고 담을 쌓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린다면 영원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저 마귀 새끼들, 사탄 새끼들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넓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건 진리 문제로 다투는데 사실 진리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투거든요.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진리 문제 갖고 다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투는 건 진리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 수용해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틀린 것까지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를 쭉 보십시오.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되 우리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다투셔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가족들을 향해서, 즉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것은,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가족들이 꼴보기 싫다면 그에게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관과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면은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느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네 마음의 상처 때문이고 네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다. 네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넓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모의 심정이지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자녀들이 계속 엉덩하고 싸우는 것 바라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뭐 4개 당파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가정에, 한 집에서 살면서 동생과 형이 8년 동안 말하지 않고 사는 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형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동생이 다음 달에 군에 가는데 군에 가기 전에 이거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풀려고 형은 노력을 해도 동생이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화해를 중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형이 신청했는데 동생이 나온 거 화해하려고 나왔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연예인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제 이 사회자들이 참 전문가니까 아주 말을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화해하지 않고 사는 모습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화해를 했어요. 그 사회자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이제 화해했으니까 제일 먼저 형하고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형과 함께 오늘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그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오늘은 아버지가 술 한잔 사세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나가는데요. 이 말에 상당히 제가 감동이 받았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나는 교회 나갑니다 라고 떳떳이 밝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뭐 누구에게 욕을 먹든 간에 대단한 거지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는 이 아이들하고 술 한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술 한잔 하고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술 한잔 할 수도 있지요.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정말 기독교의 어떤 그 멋진 면을 한번 온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게 11장 11절에 보십시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끝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 화해해라, 그 마음을 열어라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화해했다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떳떳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에 소름이 끼쳤어요. 전율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을 넓히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놓고 우리 화해의 손길을 내미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너무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마음을 넓혀 나가셔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진정한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넓혔어요. 마음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특히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선입견을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과 도구마로 이 내 도구마로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돋보기로 보면 다 오해가 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교리로도 보지 마세요. 그 율법과 교리의 돋보기를 보면 다 걸립니다. 심지어 설교까지도 걸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예수 돋보기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세 가지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첫 번째,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돼요. 여러분,
집을 넓히기 전에 먼저 마음을 넓히셔야죠. 가족끼리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데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고 거기 행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지면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내 주 예수 거기에 모신 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어떤 성도들을 만나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 가도 어디에 가도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화해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마음을 넓히시면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싫던 사람이 좋아집니다. 정말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이 한때의 추억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관계라는 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이 축복의 장애물이 뭐냐? 내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제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털끝만 건드려도 상처를 입고 원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고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마음문을 열어서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자족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좁아진 우리의 마음, 묶어진 우리의 마음, 다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열어라고,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공적인 예배 및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은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변경됐으니까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의 솔로몬 군과 또 우리 짠짜오 군이 거의 이제 완쾌가 됐습니다. 완쾌가 됐는데 이제 그 솔로몬은 얼굴에 이렇게 많은 그 상처, 바늘 기웠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남아 있어 얼마나 흉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얼굴에 상처를 좀 없애주고 싶어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권사회에서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권사회에서 판매하는 전액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쓰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방에 모두가 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전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암송을 위해서 벌써 4곡이 나갔죠. 오늘 3곡째 지금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찬양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곡 한 곡 꼭 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철한 형제가 입대를 하네요. 벌써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잘 자란 우리 철한 군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내일이면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입대할 때에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잡고 함께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 염려 걱정 근심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군생활한 동안에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군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보호하심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와요. 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을 활짝활짝 넓히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